백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과 고해가 많은 세상에서 가시밭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마지막 또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주여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천사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여 능력 얻고 세임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세상과 죄악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승리의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천사의 밭들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통일 찬송 456장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침마다 힘도 있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3절 4장 13절 말씀부터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쪽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5쪽 4장 13절부터 몇 절간 읽습니다. 13절 16절까지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기만 되어지면은 빛이 이르렀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16절에 있지요.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요한이 잡혔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율법 시대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원래는 성경을 연구도 필요해요. 연구도. 설교는 연구한 것을 강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딱 뿌리를 내리고 다져져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공간, 그러니까 시간 순서, 역사 순서, 성경은 또 역사적으로 되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거대한 이 세상의 제국 6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아시리아 뭐 이야기를 해. 아람, 아시리아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대단한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바빌로니아가 나오고 메데 파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가 나오고, 그리스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이렇게 판도를 해가 지금 로마의 그 판도 위에 저 유럽이 그 로마의 나라가 쪼개져 갖고 여러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것,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을 여기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듣고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말라기에서 딱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을 예언을 하면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러 올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요한이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서 딱 마지막으로 끝나고, 예수님은 그걸 딱 하시는 거지. 선지 시대가 끝나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캄캄하게 선지자가 없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선지자 한 사람이 강한 빗줄기를 가지고 외치다가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거든. 엘리야처럼 막 낙타 트롯을 입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주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는 게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처럼 외치다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혀갖고 목을 베갖고, 그래갖고 그 정치가가 헤롯이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딱 나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선지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아들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뭐요?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지난번에는 이제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던, 또 선지자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옛날에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켰는데 이제는 아들을 직접 보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딱 나선 것이 어디로 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잠깐 가서 그 소식을 듣고 나사렛을 보따리를 쌌습니다. 싸고 어디로 갔느냐? 떠나 13절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한 20km 멀지 않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나사렛은 동네 위에 이렇게 산 위에 동네들이 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한 20km, 30km 가면은 거기 가까운데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호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간다. 섣불로만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기에 인천 지역 하는 쪽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다. 지경이 그게 이제 가버나움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13절에 설명을 해줘요.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산동네라고 그랬죠. 예. 나사렛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가. 그러니까 가나, 그 바로 옆 동네가 가나 동네라고. 그 포도주를 제가 가나에서 사갖고 왔잖아요. 제가 사갖고 여기 성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사렛을 떠나 산 밑으로 이 호수 있는 지역으로, 즉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 호수 있는 바다 있는 그 옆에가 제일 중요한 업 소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로 예수님이 이사를 오셨다.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다. 그 가버나움 지역이 옛날에 구약으로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설교는 잘 안 들어봤죠? 네. 이런 것은 이거를 알아야 또 은혜가 돼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연구를 한다. 지도를 딱 갖다 놓고 큰 지도를 그림이나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네. 은혜가 돼요. 성경이 읽혀지네 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인가. 그분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책을 지었는데 그걸 시공간으로 책을 다 성경 읽기 책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지도 10개, 15개를 큰 거를 갖다 놨고 딱 내놔놓고 딱 짚어가면서 설명. 그럼 시 공간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아, 이거는 구름 지역이고 산 지역이고 여기는 바다 지역이고 여기는 어부들이 있구나. 또 여기는 이렇게 옮겨갔구나. 여기 거리가 얼마구나. 이게 머리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가. 우리가 이게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라고 여름 되면은 저희들은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마다 이제 여름 방학 되면은 딱 합니다. 방학 시작하면은 한 3박 4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도 하고 오전 시간도 하고 막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또 놀이도 하고. 근데 그 성경 지리 시간이 딱 있어요. 야, 그 누가 그렇게 넣었는지 진짜 대단.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지리 공부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책을 공부할 때 좀 새벽에 이런 이야기하기 뭐한데 이런 밑에 이 그림 같은 거, 지도 같은 거 있는 것을 유심히 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바뀌어. 아, 여기는 이 초원이 많구나. 여기는 촌 지역이구나. 바다 지역이구나. 여기는 산 지역이구나. 자, 그런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났잖아요. 그 나사렛에 그게 무슨 다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길쭉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는데 북서쪽에 있습니다. 갈릴리가 북쪽에서 약간 지금으로 하면은 평양 지역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 지역입니다. 근데 평양은 큰 수도니까 역사가 깊은 곳이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시골뜨기. 거기 옆에 조금 한 20km, 15km 가면은 그 옆에 이제 산 동네에 나사렛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이제 이스라엘 안 가도 되겠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갖고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 가니까 저는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작에 봤으면 좋았을 걸. 예?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 제가 성경이 이제 너무도 많이 읽고 들었으니까 아 이렇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북서쪽은 알죠? 북쪽인데 약간 서쪽으로. 거기에 호수 그 갈릴리 북쪽 지역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수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남쪽으로 3번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근데 예수님 어릴 때 12살 때 한 번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3년 복음을 전하는 3년 동안에 이제 공생애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유월절 또 무슨 오순절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 그 산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간 거죠. 잡혀갖고. 예. 유월절 절기 지키러 갔다가 사람들이 꽉 모였을 때 잡아갖고 죽인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시공간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거기다가 본문을 삼고 예루살렘 왔다가 또 저 시골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고향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중심에서 계속 어부 생활하고 대대로 살아오다가 예수님 만나서 12제자들이 다 어부는 아닙니다. 6명이 어부입니다. 6명이. 그런데 뭐 촌 사람들이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쪼다들만 아주 꼭 무슨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들. 역사적으로 아무 인물 나온 사람이 없어. 그것도 역사적으로 700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 많이 짓밟히고 고생당하고 어려움을 세금 많이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또 우리가 이사야에서 공부하듯이 아시리아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북쪽이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역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그게 그냥 하나님 말을 잘 안 듣고 아합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치 아픈 놈들이야. 이거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벌을 많이 받아갖고 700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그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가고 전부 잡아도 가고 또 군인들이고 이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막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하고 막 결혼하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건 막 강제로 그냥 여자들 잡아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렇게 해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짓밟혔어. 하나님이 저주받았어. 밟혔어.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당해. 남쪽 유다는 그나마 성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부패되지 않고 정통성을 가지고 다윗의 후예들이 계속 왕들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남쪽은 덜한데 우쪽은 썩혔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사마리아가 제일 심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촌이고 북쪽 지역에 풍성한 이렇게 그 고기도 많고 자연도 괜찮고 바람도 좋고 뭐 땅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그 어부 생활하면서 그런 대로 살만한 자리란 말이에요. 경치도 참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 이사를 가셔서 가버나움 요 지역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쫙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슨 광역시 이렇게 하잖아요. 광역시 안에 가버나움 업이 있다. 도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 구역을 나눈 게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눠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안에 지역 안에 어떤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식으로 말을. 갈릴리 지역이 그 안에 해변에 그렇잖아요. 해변이라는 것은 바닷가가 아니고 요 호수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 그런데 여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납달리와 서불론은 어디냐?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북쪽 요 지역에서 과거에 살았던 그 조상들이 지파 12지파 중에서 서불론과 납달리의 조상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자리인데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지독하게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분단이 된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북서쪽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을 막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때부터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 주의 종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하고 혼합 종교가 되어지고 혼혈이 되어지고 이 잡놈, 잡년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750년 동안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 강대국의 통치를 받고 멸시를 당했다. 어둠 속에서 끽소리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멸시당하고 자기 동족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야 북쪽 그놈들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나서 역사가 확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갈릴리의 사람들이 그 납달리와 스불론의 그리고 단 지파, 요 세 지파가 주로 그쪽인데 이런 사람들이 짓밟히고 소름당하고 또 잡것들이고 그렇게 압제당하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바로 변방으로 가면 또 이방인들인데 그 호수를 건너가면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대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뜻이. 이게 이제 이 말을 좀 작게 써놨지요.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8장에 이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예언을 했어요. 너희 이 스불론과 납달리 단 지파 갈릴리 지역이요 언젠가는 그들의 앉은 백성이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큰 빛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서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위대한 사람. 아니 어떻게 앞으로 700년 후에 있을 일을 그렇게 예언을 합니까? 예언이 나오는 영적으로 흘러나와 이게. 어떤 작은 것을 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다. 그리고 빛이 쫙 비추니 보이는 거야. 사람이 감동이 막 되면은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앞으로 뭐가 큰 인물이 될 거야. 야,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어떤 예측 나오죠. 예측하고 이 예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언은 저 산을 넘어서 700년 후에 20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해버리는데 그게 성경이 기록이 된 게 여러 요한계시록, 계시, 리블레이션, 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가들이 이 선지자들이면서 예언가들이 예언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한 지역도 이렇게 변함을 받아가 빛이 쫙 비치면서 어둠이 싹 물러왔어요. 거기서부터 생명줄이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이 확 병자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은 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도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 빛이 비치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도돼가지고 그 미신 섬기고 가난하고 전쟁으로 짓밟히고 어렵고 병들고 무식하고 그런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역사 중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4500 40 몇 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만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잘 살았겠습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이런 집에서 집은 좋았겠지. 먹는 거 병원 의료생활 다 세종대왕보다 더 오래 살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역사가 500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저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우리 이웃하고도 잘 지내야지. 미국에서 복음을 전거해 준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주갖고. 그러니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135년 전에 기독교가 딱 여기 제물포 언더우드와 아펜실라 제가 어제
우리 노예하면서 가갖고요. 거기서 사진을 내가 다 찍어 왔어요. 예, 찍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여러분 인천을 통해서 복음이 돌아가지고 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예.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냥 뭐 에휴 뭐 예수 없이 일단은 뭐 주먹이 더 중요하고 단지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단지 오늘 밥벌이가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뭐 예수가 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은요 싸우고 뽑고 가난하고 짓눌리고 짓밟히고 영원히 가난하고 영원히 억압받고 그러다가 지옥까지 가요. 제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냥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괴롭게 죄짓고 이렇게 괴롭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면은 죽어서까지 고생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게 슬프고 비참한 거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지옥 갈 게 뻔하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래서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뭐하러 인생으로 태어나서 벌레로 태어나지. 벌레들은 개새끼들은 뭐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이고 천국이 없어. 그냥 죽으면 겁나지.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불멸의 영혼이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죽고 나면 땡 끝난 일 같아. 다시 또 부활해요. 우리 영혼은 남아있어요. 원 존재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조합돼가지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지옥이나 천국이나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만 히브리서. 자, 여러분 큰 빛을 보았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요 곰팡이 피죠.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같은 거, 개구리 같은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곤충들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고 어두운 곳에는 도둑놈이 많아. 어두운 곳에는 뭐가 생명이 자라지를 안 해요. 발질을 안 해. 생명이 없어. 지옥도 가장 빛이 한 점도 없는 곳입니다. 빛이 없는 불꽃만 있어요. 거기는. 유황불. 그러니까 이게 어두움의 곳에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왕자. 어둠의 왕자가 누구예요? 깡패 두목은 어둠의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이라고. 우리가 빛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밝게 생명 있게 바른 길로 아니 어둠인데 뭐 전봇대도 들이받고 뭐 함정에도 빠지고 자빠졌다 넘어졌다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빛을 쫙 비춰주면은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고 길이 열리고 천국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바른 길로 살아가고 복받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이게 2절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역사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기독교 나라가 돼야 돼요. 기독교도 자세히 보면 안에도 또 아주 그냥 나쁜 놈도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목사인데도 막 뭐 어쩌고저쩌고 나쁜 사람들. 교회가 7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인이 1,200만이에요. 하여간 등록된 사람들만. 그런 다음에 목사가 25만, 장로가 30만이에요. 목사가 25만, 장로가 30만. 목사 전도사. 1,200만 명.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좀 뭐 부패도 되고 잘못돼도 될 수도 있겠지.
다 100%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도 되고 다 밑바닥에는요. 자기들이 뭐 운동권들이 다 뭘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했다. 정권 다 잡아.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기독교가 안 들어가니까.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래. 다 불쌍한 민족들 기독교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돈 있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전 세상을 그렇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게. 이 지상 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갔어. 모든 족속, all nation,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가 아닌 all nation,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이 세상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제자들을 마지막 보내면서 그 말 딱 남겨놓고 예수님 부활 성천 하늘로 가셨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그 명령을 그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일 가치 있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끔 전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그런 나라는 복음이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그런 후손들에게 복을 줘요. 맨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썩어 또 그렇게 하면. 복음 전도하는 나라는요. 참 미국이 지금 1등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독일이 또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독일이 기독교로서 기독교 나라예요. 그 나라도. 목사들 인상 전부 다 나라에서 월급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독일이요. 2차 대전하고 나서 왕창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최고 또 1등이 됐어요. 기독교를 잘 믿으니까. 히틀러가 나쁜 놈이었다가 그랬지만은 기독교를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또 일어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모든 또 인물들이 독일 사람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참 받아들여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요. 예? 이 세계의 문명을 뒤집어 놓은 제일 큰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 세상이 그때 확 변했습니다. 역사 전체를 문명을 조사를 해보면 제일 큰 변화가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세상이 확 밝아지고 모든 르네상스, 모든 이 문명, 문화, 정치, 경제, 교육, 경제도 발전하고 다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입니다. 예.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개혁의 정신이 나아간 나라가 영국, 독일, 그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왕제도가 없이고 다 민주주의로, 예. 모든 백성이 주인이다. 예? 이렇게 해서 다 바꿔진 게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이 역사를 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몇 개만 알아도요. 기독교 중심으로 알면 눈이 확 뜨인다니까. 여러분 무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성경을 알면은요. 세계 역사 5대 제국 다 공부가 여기 있다니까. 딱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딱 열리게 되어 있는데 뭐.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건지 알아버리는데 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빛이 확 생명이 살아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지는 A, B, C와 AD로 탁 바꿔지는 딱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책이 집안마다 다 너댓 권씩 있죠. 큰 책이 딱 거기 족보 책에 보면은 우리 집 족보 책은 어디에 있나 여기 4층에 있나 하여간 저는 집이 너무 좁아갖고 책을 이거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책을 쫙 2층 권이고 3층 권이고 쫙 나눠야 되는데
집이 작아가지고 이래저래 허튼한 게 속이 상해. 그런데 그 족보에 딱 보면은 내가 예수 믿은 조선시대 뭐 다 있죠. 우리 조상이. 딱 예수 믿은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족보는 새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모르지요. 그 이전에는요 별볼일 없어요. 조선시대 때 불과 한 20% 외에 80% 90%는 전부 뭐 선비들은 매상 없어요. 전부 다 종살이. 이름도 옛날에는 성도 없어서 뭐 그냥 다 노비 출신들이야. 다 노비 출신들. 그런데 지금 예수 땅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 참 몇 년 안 됐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후손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버려요. 머슴 생활, 백정 생활, 쌍놈 생활 했던 거 다 청산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개 백정 같은 놈아 그런 욕 하잖아요. 지금도 그 백정들이 얼마 전에 있었다니까요. 조선시대 때. 예,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그 바꾸지 갖고 이 머슴으로 바꾸고 가정부로 바꾸어졌지만 그런 거하고 이제 다른 거죠. 옛날에는 아주 그냥 천민들이 있었어요. 천민들. 개똥이, 소똥이 이름도 없어. 개동이가 다 그 개똥이들입니다. 옛날에. 한문으로 고쳐갖고 개동이라고 하고. 개똥이 우리 어릴 때 우리 위에 형님들만 해도 바우야. 이름이 바우야. 바우. 우리 위에 동네 형님은. 그러니까 그걸 또 뭐 봉우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름을 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자 역사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개인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동네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면서 자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같은 말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을 위해서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신실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곳에 주여 어두운 곳에 오셔서 빛을 내어주신 주님이시죠. 저 멸시받던 주여 저 납달리와 하나님이 멸시받던 저 납달리 땅으로 서푸른 땅으로 오셨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저 헤맹들과 요단강 접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어주셨던 주님이시여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5천년 역사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신 주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맹시당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약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헤매던 저희들이 주여 가난과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인연을 모셔드리면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 세계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죄 가운데 앉은 자들, 오늘도 멸시받고 감받는 하나님의 곳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갈릴리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계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변화됩니다. 주여, 이 이방의 갈릴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다스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 다스린 나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주권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주여 인국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여 강화문 하나님이여 이 애국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화문 애국운동을 통하여 하는 나라가 바로 세우기가 해주시고 주사파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공산주의 김일성 삼부자 주여 이 주체사상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387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어둠 속에 앉은 자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저 주여 주체사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 김정은이 하나님 아버지 제거시켜 주시고 주여 핵무기가 하나님 내려놓고 평화의 나라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7만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1천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